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몽실몽실해지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5월 5일이 입하, 즉 여름이 시작하는 절기인데 요즘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운 것도 참 어렵지만 빨리 조금 정상적인 날씨가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 4월 달 그리고 5월 초 유독 장례식장에 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도 한 3건, 그리고 노예에서 임원으로 대표해서 노예를 대표해서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정에 상인하면 또 찾아가야 하는데 이러저러해서 여러 건의 장례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늘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보기는 하지만 각 빈소마다의 표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정들이 다 빈소마다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빈소를 보면 많이 슬퍼하고 고인을 깊이 추모하는 그런 빈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빈소에 가면 모두가 다 무표정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빈소에 가면 고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쉬쉬하는 그런 빈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각 빈소마다의 분위기는 그 돌아가신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빈 샤르바라고 하는 분이 쓴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울어줄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참 많이 기뻐했다. 네가 죽을 때에는 사람들은 반대로 울음을 터뜨리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애도 속에 마지막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깊은 애도 속에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한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도 하는 한 여인의 죽음입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이고 그 뜻은 뭐냐면 영양 혹은 사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말은 다비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다비다의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방문해서 다비다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게 되지요. 그랬더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곁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 누구와 함께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과부들의 친구이자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과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지할 것이 없는 빌어먹는 거지와 같은 그런 신세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도르가가 그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겉옷과 속옷을 꺼내 놓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은 낮에는 입고 다니는 옷이기도 하지만 밤에는 추위를 견딜 때 그것을 덮고 자야 하는 이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 그 추위를 그저 그냥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다비다가 겉옷을 그 과부들과 함께 지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속옷은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여자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집에 가면 입을 옷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옷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입고 나갈 옷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 다비다의 곁에 있었던 과부들의 상황은 겉옷 그리고 속옷조차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지었다, 함께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의 삶 전체를 다 책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과도한 요구까지 다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alway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항상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한 일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막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고 구제하고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 자체가 섬김과 구제와 살리는 삶의 모든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자로서의 삶에 충실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로서의 삶을 삶 그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많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여제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언급된 여인은 이 다비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비다는 과부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아마도 다비다는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에 헌신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보고 살리는 일은 사실 단순한 구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어머니는 돌보고 살리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물론 현대 여인들의 역할을 이런 것으로 한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돌보고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다비다이기에 과부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주일에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런 정신이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서 외치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와 같이 돌보고 살리는 정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전도세포가 죽어감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개인이 몇 년, 몇십 년 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생명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마음속이 생명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요, 은혜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영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해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보고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이 유지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그 쓰레기가 보이는 것을 보고 쓰레기도 치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모르게 그 쓰레기를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 누구도 모르게 그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돌보고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또 걱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아지는 이유입니다. 평안과 안식보다는 갈등과 다툼이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갈등과 다툼은 돌보고 살리는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과 갈등은 자기만을 돌보는 데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살리는 일에 애쓰지 않으면 가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콩가루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충돌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때는 겨울이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70여 년 전에 시리아에 점령되어 있었던 유대 땅이 마카비 왕조의 혁명으로 인해서 그동안 완전히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겨울이 바로 이런 절기이지요. 그런데 이 거룩한 날 참으로 모두가 기뻐하고 환호하고 또 그날을 진심으로 기념해야 할 그날,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주 쓸쓸하고 삭막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연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논란들이 지금 거의 절정에 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과는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돌봄과 섬김 그리고 살리시는 일을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전쟁에 능하고 적군을 물리치는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애써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써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자신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들을 귀가 있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그분을 따라가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적군들 앞에서 무엇을 해주시느냐면 우리에게 잔치를 벌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고 그를 따르지 않으니 우리의 삶은 늘 슬픔과 탄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왕정 초기에는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점점 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닫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 바알 신이 그 나라를 쥐고 흔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일입니다. 앞서서 다비다가 했던 일과 다르지 않은 일입니다. 다비다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잔치를 열어주시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근동의 많은 신들, 신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노예로 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든지 최대한의 노동력을 뽑아서 자신의 평안과 부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친히 손에 흙을 묻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버이를, 특별히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모든 자녀들을 돌보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사랑과 돌봄을 베푸십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자녀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손으로 직접 어루만지시는 사랑을 전달하십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의 역할, 어버이 역할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교회를 모든 성도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일부 변질된 카톨릭 교회의 신학과 관행을 거부하기는 하지만 종교개혁의 테두리 안에서 교회를 모든 성도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의 어린 시절 동안만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어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 4장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없이 홀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다비다가 죽어버린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정신이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비다와 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섬김과 돌봄과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었던 와서 밥을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작은 밥상 하나 차리는데도, 가족들 밥 한 끼 같이 먹는데도 그 차리는 수고가 얼마나 오랜 시간과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근데 밥을 먹는 것은 아주 순간이지요. 2시간, 3시간씩 음식을 차려도 밥을 먹는 것은 10분, 15분이면 끝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밥상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두 분 권사님과 또 여러 돕는 손길들에 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잔치를 벌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 과하게 부풀려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뿐이죠. 우리가 늘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도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하지만 사놓고 단 한 번도 쓰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번 쓰고 쓰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할 때 이삿짐을 싸보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삿짐의 3분의 1을, 집안에 있는 짐들의 3분의 1을 버렸다는 이야기도 하고 절반 이상을 버렸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집에 가득 채워놓고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그러나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공허한 사람에게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폭식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하면 무엇인가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뇌 속에서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뭔가 단 것을 먹는다든지 무엇인가 배고프지 않아도 자꾸 뭐가 땡겨서 먹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하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공허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돼지인데, 돼지조차도 자신의 위의 70% 이상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과식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허영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는 그 허영,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시편 23편을 그 배경을 모르고 묵상하게 되면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채우시는 가운데 그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공허함 속에 있었던 그의 영혼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고백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비록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안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서 무엇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허영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에 흐르는 눈물들을 닦아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한 자신의 모든 필요들을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